시기 후에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칭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따르면서 끊임없이 계속 내 신앙을 성장시켜, 좀 딱딱한 말을 쓰자면 개혁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길게 읽은 12장 말씀의 그 요아스의 왕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 말씀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먼저 요아스가 왕이 돼서 처음 한 것이 성전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1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요아스를 7살에 왕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는 이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숙한 왕이 되도록 배울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요아스는 아달랴에게 반역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지만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서 이 대제사장 보호 아래서 성전에 숨어서 6년 동안 생활할 수 있게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6년을 생활하면서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전에서 율법을 배웠을 겁니다. 제사를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7살이 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셨어요. 요아스는 다윗 가문에서 홀로 남은 왕이었지만 외롭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아스 왕 곁에 그를 돕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비롯해서 세워주셨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배웠어요. 오늘 기록을 보니까 산당을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가르침, 교훈 아래서 왕권을 유지하면서 점점점 성장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요아스는 처음 한 일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재정을 모아서 파손된 성전의 부분을 계속 유지 보수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왕이 내렸는데 제사장들이 수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전이 방치되고 더 낡아져가고 수리할 곳이 많아져가고, 그래서 요아스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사장들을 호되게 꾸짖으면서 성전을 위한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보수 운영을 위한 개혁을 시작을 해요.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 노력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계속 성장시켜 갈 것인가? 계속 방법을 찾아서 우리는 꾸준히 개혁해 나가야 돼요. 안 된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오늘 9절부터 16절 보니까 불투명했던 재정 지출 운영 방법을 개혁을 합니다. 성전이 보수가 되지 않으니까 방법을 바꿔요. 성전 수리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전에 운영되는 재정 체계를 정말 또 새로운 방법으로 투명하게 바꿉니다. 결국은 그 재정들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재정이 투입이 되니까 성전이 새롭게 수리되고 깨끗하게 유지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를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헌금이 성경적으로 깨끗하게 사용돼야 돼요. 성령의 전인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투명하게 재정이 쓰여지도록, 적재적소에 재정이 쓰여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거기에 목회자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재직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재물들을, 물질들을, 건물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기쁘시게 이어져 간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요,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사회가 교회의 재정을 그냥 신뢰할 정도로 투명하게 잘 관리가 돼. 교회는 신경 안 써도 돼. 거기는 부정부패가 없어. 비리가 없어. 이 정도의 신뢰가 사회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했어야 돼요. 언젠가부터 교회도 의심받는 공동체가 됐어요. 사회로부터. 비리가 있다고. 이거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도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교회는 믿어도 돼. 이 말이 자연스러운 말이 돼야 돼요. 요아스는 그렇게 바꿨어요. 성전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은 17절, 1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중적인 신앙을 개혁해야 됩니다. 이중적인 신앙. 이건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서 말씀을 배우면서 성전에서 자라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또 왕이 될 때 왕이 왕관만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책을 받았어요. 왕으로서. 그런데도 이 오늘 요아스의 기록을 보니까 참된 신앙을 품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요아스처럼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성도로서. 요아스는 성전을 새롭게 하고 성전의 재정을 개혁을 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바르게 세웠지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동안은 정직히 행했다.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다가 떠난 이후로는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야다가 죽자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산당과 타협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또 우상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요아스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신앙생활을 실패한 거예요.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결국 뒷부분에 기록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아스를 치십니다. 아람 왕 하사엘의 위협에 무릎을 꿇고 선조들이 성전에 구별하여 드렸던 성물들을, 성전 곳간에 있는 금들을 죄다 모아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바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나에게 없는가 살펴야 돼요. 정말 눈을 바짝 뜨고 살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주일은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성도 같은데 세상으로 나가서 일상의 삶 속에서는 완전히 돌변해서 살아가지는 않는가. 이중적인 생활을 살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것을 개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얄팍한 회개하는 거, 이런 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회초리를 드시는 원인이 뭘까? 이걸 살펴서 근본부터 우리가 신앙을 개혁해야 됩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제사장, 헌금 제도들을 개혁했지만 사실 먼저 앞서서 해야 될 것은 뭐였냐? 자신부터 개혁했어야 돼요. 자신부터. 나 자신부터 신앙개혁이 됐어야 돼요. 근데 그것에 실패했어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가 되려면 나 자신의 이중적인 신앙부터 점검하고 개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개혁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신앙 전체에 포함되는 건데요. 인간을 의존하는 신앙을 개혁해야 돼요. 인간 의존적인 신앙을 개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겨자씨처럼 미약하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연약한 인간을 의존하는 신앙은요, 정반대가 돼요. 시작은 창대하지만 나중은 미약하게 돼요. 오늘 요아스가 그래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를 의지해서 인간 의존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나서는 완전히 돌변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 의존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 자신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돼요. 오늘 요아스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어제 앞선 본문에서 왕이 돼서 신앙을 개혁했잖아요. 제사장과 함께. 그래서 백성들도 거기에 감동해서 바알을,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바알을, 아세라를 섬겨요. 백성들도 또 따라와요. 공동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의존하면 그렇게 돼요.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신앙적인 지도가 사라졌을 때도 그동안 배워왔고 훈련받아왔던 것들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야 돼요. 주위에 미숙한 그 신하들의 그런 말들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설득시키면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리더십을,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내 신앙을, 우리 교회를 계속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불투명한 재정이나 이중적인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인간을 의존하는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따르고 의존하는 신앙으로 개혁해 나가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최우선이고 기본이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모든 일의 시작이고 마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세우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서 참으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개혁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